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함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을 전파해야 하나? 무엇을 전파해야 하나? 두 번째에서 어찌 믿으리요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소원하는 바 그것을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께 비는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 그 소원이 바로 민족의 구원이다. 이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9장 3절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할 바, 이것은 바꿀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내가 흔히 한 말로 지옥에 가서 우리 민족을 천국으로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도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 그 구원, 절대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가장 구원의 궁극적인 단계인 영화,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영화의 상태라고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로, 여러 가지 말로 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고, 영생,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너희를 신이라 하는 신, 또 불멸의 존재,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천년의 통치, 이런 것들이 그 궁극적인 구원의 궁극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성경 안에 나타난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과 그 예정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는 섭리, 이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 예정과 섭리가 이때는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는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믿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 가면 좋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좋다더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겨요. 이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면 좋아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믿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하죠. 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정도죠, 사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고 보니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경험이 됐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실현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최종적인 구원, 영화, 그리고 하나님 자녀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현재 우리에게는 믿음의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믿음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어진 지식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때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이 일치하는 때, 그때가 사실은 이제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소원하는 그 민족의 구원은 바로 그런 걸 말한다. 최종적인 구원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차별이 없는 구원이다. 벌써 이야기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자격 조건, 뭐 특별히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모두 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누가 그 구원을 얻는다? 부르는 자.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는 거라고 했어요. 요청하는 거. 그러면 그의 이름을 부르면, 즉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먼저 믿었니 나중 믿었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민족이며 시대며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부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지를 않는다. 여기 오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을 부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다.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내용이 있다고요. 믿음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 어떤 대상에게 기대하는 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최대의 능력치 안에 있죠. 여러분의 기대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어느 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전 재산 아닙니까? 최대치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능력치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다르고 기대가 다르면 그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두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구원, 그 구원을, 그 궁극적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부르는 거죠. 그냥 당장 이렇게 당장 현재 생긴 어떤 문제 하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예수를 믿고 부른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부른다는 것이 아니다. 왜요? 여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주제는 영화라고 했어요. 최종적인 구원. 여기서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최종적인 그 영화,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알아도 믿지 않는다고요.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 우리의 목표는 기대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현상계 안에 있다고 해요. 이걸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지금 14절과 15절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 거죠. 부르려면 어떻게 된다? 먼저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 말하는 부름은 믿음을 기초한 부름이에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름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빵을 주세요. 그러면 빵을 주실 것이고 물을 주세요. 그럼 물을 주실 것인데 배고픈 사람이 물 주세요. 물 달라는 줄 알고 하나님이 물 주시잖아요. 냅다 헛배만 불러가지고 배는 안 부르고 배만 나오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다. 믿어야 부를 수 있다. 그런데 믿는다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믿는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 그러면 듣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요 아주 간단하게 14절과 15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시 말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와 경험이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또 놀라운 것은 이때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사실은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거든요.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요대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한 내용을 압축해서 놓은 거죠. 그러면 들으려면, 그러니까 믿으려면 들어야 하는데 또 들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그럼 또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사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일어난 과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말이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전파한 그것을 들어서 믿게 되었고, 믿고 부르짖게 되었죠.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이것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마귀의 열심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중간에 어딘가를 왜곡시키거나 건너뛰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방해하는 거지 다른 길을 내는 게 없어요. 마귀에게는 그런 창의력이 없다고요. 창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하고 건너뛰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찌 믿어요? 들어야 믿어요. 들어야 믿는다. 듣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마귀 사탄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됐죠.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따먹어도 된다는 마귀의 말 중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은 거죠. 그래서요, 이 문제가 이제 귀라고요. 이 귀가 문제예요. 귀가.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듣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들만 그냥 이렇게 관심 가지고 뭐 이렇게 잘하는지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들어요. 진짜 들어야 할 얘기도 죽어도 안 들어. 이 귀가 문제, 귀가. 여러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 여기서 듣지 못하니라는 것은 예수에 관한 것이죠. 그럼 먼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듣다라고 하는 이 아쿠오라는 말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귀가 있어야 듣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더러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쿠오라는 말은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고요. 피부로 느껴서 알 수 있고요. 생각을 해서 알 수 있고요. 또 들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먹어서 맛보고 알 수 있고요. 코로 냄새를 맡아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과 관련된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의 감각기관은 귀와 관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되 듣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듣는 것.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들어서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듣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듣는 그냥 청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목적이라고요.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들어야 하고 귀로 들어서 그 들은 내용과 의미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들어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이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법들이 생겨나죠. 법이 개정된다고요. 이거는 이렇게 할 게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왜요? 지식은 우리를 바꾸거든요. 근데 여기서 믿음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들어서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믿음은.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보고 아는 것은 뭡니까? 체험들이고 표적과 이사들을 보는 거죠.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여기서 그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의 지식을 아는 방식이 들음이라는 거예요. 귀를 소중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듣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육의 맨 처음 시작이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예요. 듣고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잘 들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듣는 훈련이. 우리들이 지난번 그 대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참 잠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꼭 여러분들은 그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들어도 오해를 많이 하고 또 들어도 얼마나 많이 누락시키고 있는지, 또 게다가 또 말도 또 얼마나 많이 건너뛰고 말을 하고 얼마나 오해하게끔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한다는 게 첩첩산중이에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걸 다 감독하시고 이렇게 가지치고 교정하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게 그렇다면 듣는 것 들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들어야 한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첫 번째로 눈으로 보는 것, 경험이죠. 눈으로 보는 것.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들은 것을 우선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이것을 더 우선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야만, 새로 들은 것을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새로워져요. 그러려면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억해야 되겠죠.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이게 이제 온갖 학습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나요? 뭐 이게 기억이 중요한 게 기억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첫 글자를 따서 외우기도 하고, 뭐 노래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기억법들 있잖아요. 뭐 그림하고 연결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연상력법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기억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은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이 확실히 나의 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은요,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 반복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 반복하는 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기억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 소리를 내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내서. 근데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걸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기억할 마음도 없이 천년 만년을 소리내서 읽어봐야 날마다 새로워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표를 세우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오해예요. 오해. 듣고 기억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은 들은 것과 기억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로 이렇게 들어보면 오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요. 또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요. 근데 둘 다 사실이죠. 자기는 자기가 말을 했고 자기는 분명히 들었어요.
둘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은요, 항상 정의 편에서 싸우는 거라고요. 둘 다 상대방이 거짓말하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작용이 이겁니다. 오해시키는 거예요. 오해시키는 거. 그러면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싸우게 돼 있어요. 오해시키면. 그래서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이게 피스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가운데에서 오해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싸울 일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해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듣고 기억을 하는데 들은 것과 기억하는 것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오해, 이 오해를 방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이해한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확인 질문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화에서 중요한 지점이 이거예요. 특히 회사나 이게 이제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 그렇죠. 업무와 관련해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했을 때 아랫사람들은 반드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라고 일을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한마디 끝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시켜놓고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은 아랫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어? 그러면 아까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확인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시를 받았으면 지시 받은 거를 반드시 피드백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아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시하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전달한 건데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또 그렇게 했다고 지시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을 잘못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은 잘못된 지시를 따라서 한다고요. 와 보니까 내 말을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내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말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들은 사람이 듣고 이해한 바를 말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때로 교정을 하든지 내가 그렇게 말했어 하든지 아니면 이게 성질내든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했어요 이러지 말고 아 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말 하면 돼요. 목표는 그거니까. 그래 네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항상 그래서 듣고 기억할 때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라. 어떻게? 듣고 이해한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실은 여기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성경을 읽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설교와 관계되어 있어요. 설교를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한 바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제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는 게 우리가 설교 나누는 걸 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은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는 내가, 제가 문제 제가. 그래서 제가 뭐 말을 잘못한 건 없는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들어봐야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구나 이걸 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건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도 가끔 실수해요.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이 다르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듣고 이해한 바를 이야기해서 확인을 함으로써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이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기억해야지. 그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기억을 해놓고 끝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 들은 것, 그러니까 결국은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왜요? 닥터 유 때문에. 닥터 유가 하여튼 뭐 그냥 그 의사들이 제일 괴롭게 한대요. 닥터 유가 누군지 아시죠?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 오기 전에
그를 컴퓨터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지고 한 사람 얘기 듣고 그하고 따진대요. 뭐 심한 사람은 이제 이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약 제조 성분까지 다 알아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따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는 이 미스터 유는 권위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이건 그냥 옐로우 페이퍼예요. 이게 보통 권위 없는 이런 걸 황색 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권위 있고 바른 것도 있습니다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거기서 떠도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확정된 지식인 것처럼 했다가는 된통당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정보를 그를 사실로 믿지 마세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군중들을 이용해 먹는 방식이에요. 정치 권력자들이. 직접 얘기하면은 자기 책임이 되잖아요. 사람들 시켜서, 그럴듯한 사람들을 시켜서 막 말을 시킨다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럼 그거 말 듣고 따라가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 말 했다고요? 언제요? 이렇게 뭐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느낌상으로는 그런 식이었는데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권위 있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학교 공부를 치면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선생님, 아니면 여러분과 가까운 누구.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얻을까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주는 그 정보로 인한 유익보다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정보로 인한 피해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구 말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 말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말.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들 상관없어요. 가깝고 멀고 상관없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이 사람들은 친구고 뭐고 없어요. 친구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친구 말을 들어야지. 근데 친구 따라오는 처음 본 사람이 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해요. 모든 사람의 말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그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찬양을 하다 치면 뭐 제가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저 꾸준히 듣는다고요. 반박자 틀렸다. 네. 그거 음정 틀렸다.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배운다고요. 딸이 됐든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배워야지. 왜? 그 권위자니까.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는요. 예, 교회 담임 목사가 권위자예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면 이 시대에 권위자가 없어요. 말씀의 권위자가.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들에게 말씀의 권위자가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로 보면. 왜냐하면 권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그냥 말을 해요. 이게 뭐 거의 정신착란증이 말씀 착란증이죠. 말씀 착란증.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몰라 하시고 그냥 막 하죠. 거기서 또 뭐예요? 또 냅다 또 책. 또 책을 또 쭉 봐가지고 책 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도 몰라 사실은. 자기가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좋잖아요. 책은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책 읽고 이 책이 그랬어 그러면 책 말 안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보는데 다른 얘기, 틀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도 논쟁이 되니까. 여러분,
책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식을 얻는 좋은 도구이고 수단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이 믿음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듣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듣는 것은 바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는 권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다른 면에서 뛰어나거나 여러분보다 저기 한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냐면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말씀에 권위 있는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 보면 골치 아파집니다.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바꾸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목사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담임 목사 청빙하고 그럴 때 제일 좋아하는 그 학부 전공자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교회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경영이에요. 그러려면 왜 그래요? 차라리 돌아가신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 이런 분들 데려다가 담임 목사. 사실 그러고 싶겠지. 그 예수 안 믿어서 문제지. 예수를 믿어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싶겠지.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권위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은 것을 우선시한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듣고 기억하는데 그 기억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삶이. 들어서 알게 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기억되되 기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지식의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선생들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체화시키는 것, 말씀이 나가 되는 것, 이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이 될 때까지 기억했다 할지라도 반복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들에게 일어난 심각한 이 지성, 이 기억력에 오르는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린다고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망각이 우리에게는 큰 위익을 주죠. 과거에 했던 잘못, 과거에 했던 실수들을 잊어먹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힘들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망각을 조심해야 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죠? 밭 가장자리, 길가에 있는 밭 가장자리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말씀을 가려버려요. 이게 망각이죠. 그러니까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고 그것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공부법은 가르치는 거다. 가르쳐 보면 혼자 그냥 공부할 때는 대충 넘어가는 것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버리면은 말도 안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에게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말을 해라. 제가 청년 때는 청년에서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 큰 죄를 졌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원망하고 살던 기간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살았던 삶의 기억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목사로 살면서 자꾸 이제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대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신앙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즐거움과 행복에 관한 것들이에요. 네, 그들도 있거든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감동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막 그 진리의 각성을 일으키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이런 것처럼 교회 밖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간성 자체가 바뀌는 일들이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요.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 일어나요. 그럼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도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참 교인들의 삶이 무미건조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인들의 삶이 참 무미건조하다. 그러니까 뭐요? 지루하고 뭐 재미없고 막 버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행복, 감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교회 안에서 무엇과 같을까? 이런 이제 대조를 제가 많이 해보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제가 그 집사 때 그 대학가에 카페를 하고 싶었겠어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교사할 때 이제 청년 교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요. 수갑차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재밌거리가 없으니까. 재밌거리가 없고. 더군다나, 근데 또 그러면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이 재미있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냅다 일시키는 거예요. 군대 가듯이. 딴 생각 못하게. 청년들 죽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미 이런 게 어딨어. 뭐 헉헉헉 대다가 학교 공부하야, 회사 일하야, 교회 일하냐. 속으로 입은 내밀었는데 또 착하니까. 일은 또 막 시키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제 집사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크리스찬 청년들이 재밌게 놀 수 있고, 그렇게 아주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카페였어요, 카페. 그 대학가마다, 뭐 회사 근처 이런 데마다 크리스찬 카페를 좀 만들어서, 네? 뭐 이렇게 스벅, 이런 별다방 이런 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네? 커피도 좋은 거로, 또 뭐 안에 있는 뭐 인테리어도 뭐 하여튼, 좀 그런 것을 교회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면 퇴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그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가능성이 많은데 그 셀러리맨들에게 있어서 퇴근 후에 마음이 맞는 사람과 그렇게 심하지 않을 정도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이렇게 술 한잔 하는데 오는 이 유익이 즐거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그 회사 상황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당장이라도 집어치고 싶은 것을 하루하루 그렇게 해소하고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시름을 다 떨쳐버리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일이 교인들에게 뭘까? 세상 사람들에게 술 한잔 마시는 그게 없으면 힘들 텐데 그게 있어서 견디게 하는 그것, 그게 뭘까? 여러분들 그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술 못 먹는 사람은 그래서 술도 배워야 되고 볼링 못 치는 사람은 볼링도 배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집 식구들이 힘들어요.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오고 밥 먹으면 자자고 그러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 온 사람도 배우고 훈련하고 맞춰가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는가 이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는 영적인 세계가 같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2배예요. 왜요? 세상에서의 삶으로 스트레스도 있죠. 또 하나는 영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요. 2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러면 4배가 돼요. 왜? 우리는 술도 못 마셔. 그 스트레스는 2배인데 한술법도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술 먹고 푼 사람과 술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한 나.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 4배가 돼요. 참 궁금한 거예요. 야, 우리 교인들은 이게 있을까? 근데 이게 없으면 인생이 우울하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그러면 기쁨과 감사도 누릴 힘이 없어요. 왜? 눌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기를 바라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 운동을 하든 술을 마시든 어떤 취미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생활들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교인들 간에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건전하게. 주일날 막 설교 빨리 끝나라 우리 뭐 하러 가게 이러고 말고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로 연락하고 만나서 차 한잔을 하셔도 좋고 취미 활동을 해도 좋고 그래서 같이 놀 수 있기를 바란다. 같이 놀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그 놀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제 술이 우리에게 무엇과 같을까?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세상 사람들의 술에 필적할 만한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술보다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술의 재미를 안다고요. 즐거움을 알아요. 네? 술, 담배 이런 거의 즐거움을 제가 안다고요. 그래서 양쪽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심판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훨씬 농도가 짙고요. 훨씬 고급져요. 진짜로.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술 못 먹는 사람들에게 술 먹으라는 것은 그것만큼 권력이 없거든요. 체질적으로 술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시는 순간 막 머리가 지끈거리고 뭐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그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어떤 사람 기절하잖아요. 마시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술을 마시고 노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있다면 이 사람이 그 사람들과 계속 즐겁게 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술도 마시고 늘거든요.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나는 성경 공부를 난 체질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체질을 바꿔야죠. 지금 술 배우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배우라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주는 그 화물용이 있어요. 술은 마비시키는 거고요.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깨우는 거예요. 마비될 때 오는 즐거움과 깨어날 때 즐거움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거는 말씀이 나요. 말씀이. 그래서요, 평생 성경 얘기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밤을 새워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어디 야외에 나가서 모닥불을 펴놓고 밤새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을 살아왔던 이거 하고 싶다니까요. 밤새 그런 기억을 좀 갖게 해주고 싶어요. 청년들에게. 청년들만요? 네,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삶으로 체화돼서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재밌거든요. 즐거움을. 그래야 이야기가 신이 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얘기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취향이 비슷해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는 뽕짝 얘기하는데 클래식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저 음악은 베토벤이지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뽕짝이 깨지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더 좋을 수도 있고 덜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항상 완전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요. 그 단계가 되기가 어렵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단계가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혀서 이제 뭐 녹취가 요약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재미없어서 하나. 아니, 힘은 들어요. 수고는 해. 수고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자체가 주는 어떤 뭐랄까?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거를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다? 배우고 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사라질 때라야 비로소 이 맛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피로를 씻어내는 이런 일들, 이게 사실은요, 들은 것을 기억하고 반복하면서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인생을 깨우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나 어디 가서 무슨 술 마셨는데 좋더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데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살아냄으로써 누리는 그 생생한 그 성령 체험의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즐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들어야 돼요. 듣고 제대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살아서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다음 단계죠. 이제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고민과 생각의 방향이 다르죠. 내용도 다르고. 그 사람이 하나가 바뀌면 그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요. 그런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제 귀로 듣는 거. 그러면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삶으로 될 때까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겠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 핵심은 성경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에 있는 것을 들어야죠. 성경에 있는 것을 들어야죠. 그러면 들려지는 말씀은 설교인데 그 설교가 성경과 일치하는지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로 설교자를 믿으시면 안 돼요. 설교자들이요, 틈만 나면 기울여 주려고 한다고요. 틈만 나면 요령 주려고 하고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아주 옛날에 그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40년 목회하셨죠. 다 알아요. 설교를 10번도 더 들었거든요. 본문 나오면 무슨 설교인지 다 알아요. 똑같이 하시거든요. 다 알아요. 다. 그래서 한 5년 다니면 그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래서 절대로 열심히 하면 안 돼. 열심히 안 해야 날마다 새로워. 열심히 하면 한 5년에는 다 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고 다 알아. 예화면 보면 다 똑같죠. 그치? 저도 이렇게 보면 반복하는 예화가 있지 않아요? 들었던 얘기를. 물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도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 예화들이 있다고요. 그 대목에서는 그 예화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평생 언제나 똑같으면 안 되죠. 가끔은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설교자들을 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된 목사님이 있다.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크죠. 하지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결단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한 사람만 깨어서 말하면 부패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깨어서 말하면 그건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면 끝나요.
성경과 다르지 않나요? 이거 안 하면.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묵살해버리고 그냥 했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 내에. 그럼 성경에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묵살하고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걸 원위치 시킬 수가 있어요. 제도적인 장치가. 어느 교단이든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안 하거나 말하다가 묵살되면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이 공식화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감시하셔야 되고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쟤 맞을까?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면 그냥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감시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의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걸 어떻게 믿지? 이렇게 이거는 잡힌 사람이지 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성경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1차적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2차적으로는 목사를 위해서, 3차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냥 절대로 개인적으로 침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틈이 돼요. 틈. 거기에 이제 이 짜기가 들어가지고 갈라버리는 틈이 돼요.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근데 만약에 성경과 다르지 않다면 성경과 다르다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듣고 배워야 돼요. 다르지 않다면. 그러면요, 여러분이 몰라.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만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듣고 무조건 배우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를 가르쳤잖아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잘못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딱 폈는데 어떤 구절이 딱 보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야기하게 된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목사가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무조건이에요. 이때는. 무조건 듣고 배워라. 단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과 다를 때는 성경의 말씀으로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 공부 안 하고 이의만 제기한다. 공부 안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만약에 이러면 지옥 가서 잘 살 것 같다. 그 만약 그런 하면 안 되죠. 그 뭐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널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되지.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또 타인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의 대화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방해물을 조심해야 되죠. 방해물을 조심해야 된다. 방해물의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되어버린 선지식들, 이런 경험들이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고 믿는 거죠.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는 큰 방해물이 돼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확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어서 새로워져야 되니까. 들어서 새로워져. 듣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편견들, 이런 방해연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하기 쉬운 것이 설교자를 절대화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그러니까 설교자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설교자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많이 하잖아요. 잊지 마시죠. 근데 사소하고 이렇게 단순한 어떤 기억의 착오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성경 내용을 꺾어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거거든요. 성경의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꺾어버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사람을 절대시하니까. 사람을 절대시하니까. 랍비를 절대시하고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이걸 절대시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방해물이에요. 편하죠. 여러분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설교자가 하는 거 배워서 들어서 알기만 하면 뭐 세상 편하잖아요.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헷갈릴 것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이게 큰 방해물이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가 공부하는 양과 공부하는 내용과 방식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목사들처럼 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공부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설교 때 인용되는 본문들을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거로 사용되는 구절들 있잖아요. 최소한 그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거기 있는 단어 하나만 얘기해.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설교에 보면은 동쪽으로 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신발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 본문에서 지금 동쪽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발이라고, 여기 보세요. 여기 신발 들어가 있죠? 그 신발 얘기를 해서 신발, 운동화, 구두에다가 모카, 아주 맨발 이렇게 가요. 이게 성경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용되어지는 성경 구절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 왜요? 설교를 제대로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본문들을 어떤 본문을 인용할 때는 그 본문에 있는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고서는 유익이 없어요. 그랬나 보더라 하더라고요. 나만 공부된 거지 여러분들이 공부된 게 아니라고요. 결론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설교가 왜 길어요? 내용과 결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 과정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졸고 딴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이 여러분들에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요, 그런 구절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설교의 내용과 맞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 우리가 들을 때 이 듣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해죠. 믿음과 이해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들을 때 방해되는 게 이거예요. 또 하나 방해되는 게 믿는 것과 믿음과 이해를 여러분들이 혼동해요. 믿음과 이해는요, 둘 다 인간의 지성의 작용이에요. 믿는 것도 지성의 작용이고요. 이해하는 것도 지성의 작용이에요. 물론 이 믿음은 품사로 말하면 동사라고 했잖아요. 사랑도 동사고 소망도 동사고 하는 거예요. 삶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작용은 지성의 작용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성의 지정의 할 때 믿음이나 이해나 둘 다 지성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감정에 의해서 하려고 해요. 이렇게 땡기는 걸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마음이 편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셨어. 그럼 네 감정이 편한 거지. 믿음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성적인 거예요. 철학에서 사람이 가진 지성을 이성과 오성으로 나누거든요. 이성과 오성. 이성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앞뒤가 맞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작용이에요. 이게 뭐? 이건 이해죠, 이해. 이성이 하는 게 이성의 작용을 이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 말을 들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배고프다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지만 배고픈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왜요? 배고프다고 하는데 뭘 줬더니 맛이 없다고 먹기 싫대. 배 안 고픈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지. 아니라고. 나는 고프지만 맛이 없기 때문에 안 먹다고.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아니라고. 배고픈 거예요? 맛은 안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가 고프긴 고픈데 맛을 따질 만큼 고프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굶겨라. 굶겨서 시장이 반찬되게 해라. 이렇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해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도 몰라요. 배가 안 고픈데 나는 배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막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밥 차려줘봐야 먹다 남길 거고요. 타박하고 말 거예요. 좀 전에 배고프다는 사람이 나중에 화제가 바뀌어. 넌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해? 이런 거죠. 근데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욕만 먹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이성의 작용이에요. 그런데요, 오성의 작용,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뭡니까? 척하면 아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육감이라고 하죠. 육감. 뭐인 것 같아. 이게 그냥 애매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지성의 작용이에요. 뭐인 것 같아. 그래서 추론하지 않고 그냥 딱 알아요.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오랜 경험들이 있으면 지식이 축적되면 이런 오성의 능력이 커지죠. 전문가가 되면은요, 보지 않고도 알아요. 보지 않고도. 돈 쓰는 사람 놀랐어요. 그 한국에서 돈 쓰는 사람. 이렇게 보면 알더라고요. 몇 장. 맞아요. 근데 못 미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세야 돼. 세서 100장. 이게 뭐예요? 이게 이해예요. 이게 이해. 네. 왜? 하나, 둘, 셋, 넷 해서 하니까 100장 맞더라. 근데요, 어쩌면 딱 보면은 100장 했을 때 맞아. 이게 믿음이죠. 그 사람은 그 100장이라고 믿어요. 물론 일을 그런 식으로 했다 큰일 나죠. 그렇게 해서 100장 해서 딱 하니까 계산이 딱 맞아. 맞네? 뭐 이런 식은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오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음의 그 작용을 일으키는 그 이 지성의 능력을 오성이라고 해요. 철학에서 이성과 오성으로 나눈다고요. 바람의 지성을. 그래서 믿음과 이해 둘 다 뭐다? 지성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잘 믿는 사람을 약간 지성적으로 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있잖아요. 잘 믿는 사람들. 또 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이게 사실 뭐예요? 이성과 오성이 어느 쪽이 개발되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성이 개발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믿다가 이제 믿음에 이제 발전시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성이 발달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성이 이렇게 이제 비대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죠. 이게 뭐예요? 이제 밥을 먹을 때 그냥 엄마가 차려주는 걸 모든 반찬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성의 역할이 이성과 오성이 골고루 개발된 애들이야. 이성과 오성. 근데 어떤 애들은 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먹고 있는. 얘들은 이성이나 오성 양쪽에 하나만 비대해진 애들이에요. 둘 다 균형 안 잡힌 애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나 듣고 믿는 것이나 똑같은 지성의 작용이다. 그래서요, 막 믿음이 좋고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이 지성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성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성에서 오성 부분이 발달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시시콜콜하까지 그냥 이론까지 딱 맞아 떨어져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성이 이제 이렇게 돼요. 이 사람들도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이게 믿음이 없는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들, 머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이성이 지나치게 이성으로 치우친 사람들. 그래서 이성과 오성이 고르게 잘 균형 잡혀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이해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자라가야 되고 이해력도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냥 세상에 누구 말도 안 믿고 자기가 이해한 것만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누가 봐도 뻔히 사기꾼인데 그 사람 말도 믿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를 그렇게 되도록 할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게 오성의 능력이에요. 일시적으로 사기당하는 거 뻔해요. 근데 믿어요. 속아주는 게 아니라 믿어요. 믿는 것은 그 사람 말이 사실이라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죠. 이게 지체들 안에 이런 결함과 가족들 안에 있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뭘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뀔 것을 믿는 거죠. 그럼 속에서 의심은 들어요. 믿어주면 또 할 텐데. 또 할 텐데 하는 순간 그게 믿음이 돼서 그 사람이 또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이성과 오성을 합한 지성의 작용이 믿음과 이해하는 것 같은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에 권위가 있는 권위자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체화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삶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말로 전할 때, 그러면 그 들은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렇게 들어서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그 믿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응? 믿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의 믿음은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 또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의 완전을 모르고 사람의 완전을 추구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듣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체화시켜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 그것을 앞에서 2절과 3절에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바로 앞에 9절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었다 살아난 것은 우리 외중조 할머니도 죽었다 살아나셨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음부에서 천상에 오르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죽으셔서 지금 천상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래서 한마디로 부활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 잘못된 지식, 사람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고 구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이게 부활의 지식이라고요. 이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하여 들어갈 그 나라에 대한 지식과 믿음,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입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게 이것을 믿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참된 교회다. 바꿔 말하면 이게 사라지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 스스로 달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보면 그 솜사탕을 들고 물속에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처럼 커다란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까 훅 녹아서 떨어지고 손에 끈적거림만 나와. 성가신. 교회가 오히려 성가신이 돼버렸어. 괜히 솜사탕 만졌다가 씻어야 되는 번거로움.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잘못된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럼 바로 이분, 그 예수죠. 그 예수, 바로 이 부활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듣지 못한 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제대로 믿겠느냐 이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선착순만 안 시켜 다행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점집 가서 점 보고 절에 가서 불공드려요. 누가 잘하나 먼저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 섬겨준다. 그래서 절에서는 20일, 무당은 25일, 교회는 30일. 그래서 며칠날 됐나에 따라서 누가 제일 온전한 하나님인지 내가 결정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이런 얘기가요,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되게 인정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인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두 통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두 번째 쓴 거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가면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 편지 쓸 때 막 칭찬해요. 네,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고 말이죠. 네? 또 사랑이 넘치고 말이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그 편지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 그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명령하는 그 명령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지금 이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이제 좀 불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그거죠. 기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건데 단순히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기승전 기도, 기승전 전도, 기승전 말씀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최종적인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너희나 우리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내용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사실은 그 명령은 본인도 바울 사도도 본인에게 하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 너희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너희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너희도 내가 그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줘.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첫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매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딱 드는 느낌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오늘날 영광하면 무조건 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퍼져나간대. 그럼 딱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된대. 그러니까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듣고 인사비리를 이루어서 큰 교회 되는 거 딱 영광스럽잖아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영광스러워지고 사람이 적으면 영광스럽지 않다면 작은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교회가 돼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는 영광스럽다. 돈 많고 뭐가 많으면 영광스럽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영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폐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 이거를 그대로 이 내용을 본문의 뜻을 드러내서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를 향해예요. 여기 사용된 전치사가 프로스라는 전치사거든요. 너희를 향해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라. 그럼 요지는 그거죠. 말씀이 너희를 향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를 향해 영광스럽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영광스럽게 해라. 사실 영광스럽게 하니까 좀 애매한 거죠. 이것을 영화롭게 해요. 영화롭게. 그럼 말씀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영화롭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영광스럽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일어난 이 좋은 아름다운 일들을 막 칭찬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근데 그 일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이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한 기도의 명령인데 이것은 뭐예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의 속에서는 지금 로마서에서 다루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되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했다고요. 두 번째 기도,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는요, 부당 앤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부당 또는 악한 게 아니에요. 부당하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당한 것과 악한 것은 상관관계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부당한 사람은 악해요. 여기서 악한 사람은 부당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토포스라는 말에 부정적 도어 아를 붙인 거예요. 토포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리를 떠난 이런 뜻이에요. 자리를 떠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게 부당하다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뒤에 2절 끝에 가면 2절에 이제 하반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입니다.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보통 거짓교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부당하다,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 궁극의 목표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하위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거. 또 길에서 벗어나는 거. 하늘이 아니라 땅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걸 부당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일이 일어나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 사용한 악하는 포네로스거든요. 포네로스라고 하는 것은 죄 이후에 이 세상에 일어난 고통이에요. 고통과 불편. 그러니까요, 최종적인 구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왜 고통을 느껴요? 최종적인 목표에서 아래의 하위의 목표로 여러분들이 하향화할 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목표가 바뀌면요, 괴로워진다고요.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부당한 것과 악한 것이 합쳐져 있는데, 여기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영광스럽게 된 영화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리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리오마이는 뭐냐면 벗어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리오마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하다 소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부당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벗어나는 것은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죠. 뛰어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들로부터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그것을 목표로 삼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맨 끝에 하반절에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건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믿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 뭐겠어요? 모든 믿음이죠. 믿음을 차별하고 있어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음의 내용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믿음의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있는 거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은,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 모든 사람으로 해버려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딱 들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우리를 믿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네. 할렐루야. 이게 예정이로구나. 이러니까 반맛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근데 뭐 이게 교리에 맞춰서 번역을 한 거죠.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어머나 우리는 교회 나왔으니까 정말 우리구나.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어머나 부활에 대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어머나 그렇구나. 모든 이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구나. 착각이에요. 앞에서 차별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또 삐딱하게 또 걸려가. 번역이 잘못된.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모든 믿음. 근데 형용사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은 그 모든 믿음이 그 믿음은 아니다. 또 그 믿음이 모든 믿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구원을 경험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 고치는 구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귀신 쫓아내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구원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그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 믿음은 왜냐하면 그 믿음은 모든 것이 그 믿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요, 목표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부탁한 것은 뭐예요? 영화를 향하여 말씀이 너희 안에 영화롭게 되게.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된 것처럼 말씀이 너희들 안에 하나님 자녀되게 하도록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없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어찌 믿으리요?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한다. 잘 믿으려면 바른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찌 믿으리요? 바로 듣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